찾으셨나요? 앞에 PPT도 나오니까요. 같이 합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을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드디어 따뜻한 봄 기운이 완연한 3월이 되었습니다. 3월 첫째 주 설립주일 항상 맞이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땀, 눈물, 희생 많이 떠오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세요라고 인사하시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주 되세요. 네, 아멘. 다 아시다시피 광고도 드렸지만 오늘은 교회 설립 25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역사의 산증인 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계속 고사를 하셔가지고 제가 부득불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자의 말씀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세소마음교회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보고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25년의 시간은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닙니다. 요즘에 큰 교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을 품는 교회이고 또 부족하지만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작은 교회로 오기를 많이 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는 다툼의 모습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소마음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어떤 청년이 왔었는데 우리 교회의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서로를 한 가족처럼 아끼는 모습을 보면 울림이 있습니다. 오늘 설립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는 막힌 담을 헐어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합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화평 그 자체입니다. 화평 그 자체 예수님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무신 벽은 보이는 성전의 벽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벽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런 경고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담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성전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이방인의 출입을 제한한 그 담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과거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던 벽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허물어짐으로 전에 멀리 있던 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에 속해 한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시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되지 않고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교회가 수평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하게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지 서술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서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데 서로 틀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MBTI를 많이 봅니다. 막 저 사람은 어떤 성향이야 하면서 MBTI를 막 자주 말합니다. 또 실제로 MBTI를 비교해 보니까 참 놀라운데요. 똑같은 지역을 여행 간다라고 했을 때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요. 어떤 사람은 뭐 여행 계획이 뭐 어디 명소 구경하기, 식당 가기 뭐 이렇게 탁탁탁 돼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아침 7시에 기상, 10시에 차 타기 막 이렇게 아주 치밀하게 딱 정해 있는 거 있어요. 성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우리들 안에도 이런 차이가 있는데 과거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차이는 큰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 안에 있으니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에서 갈등은 항상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되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막힌 담을 헐어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서로 다름이 있고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차이는 하나됨에 비해서 너무도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안에 정치적인 견해도 다를 수 있고요. 사람 환경도 다를 수 있고 지금 하는 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항상 먹는 것은 좋은 것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어디 식당에 꼭 가야 되고요. 또 어떤 시간에 꼭 먹어야 되고 이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자동차를 또 중요시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먹는 것은 그냥 삼각김밥, 뭐 컵라면 먹고 끝내는데 차는 꼭 좋은 걸 타야 된다라고 차에 또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좋아하는 것과 선호하는 것들 차이가 있고 다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어떤 다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의 차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서로 다르다고 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과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의 상속자들입니다. 반면에 구원받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의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형제 자매들, 교우들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100이라고 친다면 쉽게 말씀드려서 한 1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지만 또 이해가 쉽도록 말씀드리면 9,999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몇천 조를 가지고 있고 또는 몇천 조를 가지게 될 상속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가에 떨어진 흙 묻은 100원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안 죽지요. 누가 죽겠습니까? 내가 몇천 조가 있는데 그 100원을 죽겠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100원을 죽든 죽지 않든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상속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차이가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은혜는 그저 우리를 하나가 됨에 멈추지 않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한 몸으로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은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켜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잘못을 하고 화해를 하려면 애를 많이 써야 합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깨어졌으니 그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시죠. 십자가상에서 순환과 죽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옥과 순환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순환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셔서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성령을 보내어 우리 평안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이 땅까지 전해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크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18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둘이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모임으로만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우리는 아름답게 가꾸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것을 가꾸고 사랑하지 않으면 엉망이 됩니다. 잘 가꿔야 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는 2000년 3월 5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되기 전 준비 예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쭉 주보를 살펴보니까 2000년 2월 27일에 발행된 주보가 있습니다. 교회 소식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긴 동면의 시간 이후에는 새봄이 오듯이 그토록 칼바람이 불던 2월이 지나가면 다음 주일에는 3월 꽃 소식과 함께 새로운 소망을 안고 주님의 교회가 탄생됩니다. 역사적인 3.1절이 한가운데 서 있는 한 주간 더욱 힘차게 기도합시다.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정병훈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교회 설립을 준비하며 얼마나 마음이 떨렸을지 제 마음에 전해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그 떨림, 걱정, 설레임, 긴장 얼마나 컸을까요? 목사님과 함께한 성도님들이 교회가 아름다웠게 세워지기를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애썼을까요? 이것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수련해집니다. 교회가 설립된 지 벌써 25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이고 기쁨도 슬픔도 가득한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교회를 지켜오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사모님,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안에는 수고하고 헌신한 성도님들의 땀과 눈물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바탕에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도 화목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를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내 가족 같은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12절 16절까지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아멘. 우리 새소망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 희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록 지금 교회가 과거에 비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은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생각하면 지금처럼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에 거하는 새소망의 가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새소망교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다들 개척하실 때 함께 하셨던 분들이 다 계시지만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앞이 막막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라도 있지만 그때는 지하에서 어렵게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지하 그 좁은 공간에서 일부는 정 목사님 사택으로 나머지는 교회당으로 이렇게 참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정 목사님께서 그동안 고생한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그 얘기가 많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여서 또 노예와 지역사회에서 많은 선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지금 우리 새소망교회는 교회 이전과 코로나 후유증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새소망교회는 회복돼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보면 주일학교도 청년셀도 교인의 여러 기관들도 회복돼야 됩니다. 또 외부적으로 보면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후원하는 역할도 감당해야 합니다. 다행히 교회는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계속 어린이 영어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계속 오고 있고 또 작지만 우리가 큰 건 할 수 없지만 작은 거라도 하자라는 생각으로 작지만 떡볶이 섬김을 통해서 지역사회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떡볶이를 한 지 벌써 1년 반이 됐는데요.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많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 오며 가며 인사하는 분들도 많았고 또 우리 교회가 좀 더 친근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또 라오스 선교사인 조성영 신지연 선교사님의 선교에 또 동참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를 단련하고 훈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가나안 땅은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의 괴롭힘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셨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회복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과거에 어려움을 겪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만 보면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서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새소망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품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25년 동안 아름답게 지켜오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또한 주께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며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며 찬양하시 바랍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설립 2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교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교회에서 우리 새소망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소망을 품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나아갈 때
우린 진정한 소망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수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